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7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우리의 영원한 찬양과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낮고 천한 나를 구원하사 존귀한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왕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한 주 허물과 죄로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였다면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알곡교회의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건강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강건한 심령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육체가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며칠 동안 광주 지역에 많은 비로 인해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삶이 터전이 무너지고 마음이 낙심된 이웃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힘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알곡교회 또한 이번 폭우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복구 과정이 지혜롭고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수고한 이들에게 큰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의 전이 더욱더 튼튼해져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크신 신실하심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이 여름 무더위 속에 나태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행사들과 일로 오고 가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유치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부터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회 수련회까지 다음 세대를 위한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교회를 사랑하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시고 준비하는 선생님들에게도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안내와 봉헌으로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말씀을 선포하는 박승훈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강이 이 알곡교회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이 시간 임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무더운 여름철 이렇게 열심히 또 준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은혜 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좀 퇴장하는 모습이 일사불란하게 준비를 하셨군요. 그래서 조금 다를 때와 달리 좀 어색한 감이 좀 있었군요. 예,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회는 높은 지대에 있어서 물이 밑에서 차오르는 그런 염려는 없고, 큰 비가 있을 때 우리가 교회를 좀 관리를 잘 못해서 배수구 문제라든지 이런저런 것 우리가 좀 더 옥상 청소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미흡하여 교회가 물이 옥상에서부터 침투해서 방송실이니 이쪽 부분으로 좀 흘러내려서 1층까지 조금 적셔진 그런 모습은 있었습니다. 앞으로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들까지 더 관심 갖고 잘 우리가 살펴서 교회가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가 온전한 예배 생활에 차질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더 관심 가져주면 감사하겠고요. 다행인 것은 큰 비 가운데 또 번개도 벼락도 많이 쳤는데 실외기라든지 교회 외부 이런 데 문제 없이 또 에어컨도 고장 나지 아니하고 잘 이렇게 작동되게 된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에도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은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워낙 큰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것은 감사의 조건이다, 도리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복된 주일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혹시 시커먼 구름처럼 우리 마음을 꽉 누르고 있는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그 마음을 가지고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은가? 여러 가지 고민,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오늘도 보니까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가 관심 갖고 살펴야 될 부분들이 참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는 모든 질병의 근원이고 모든 사건, 특별히 자살과 살인사건의 배후에 반드시 우울증과 조현병 이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우리가 이기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생활을 살 수 있을까? 우리들은 성도니까 무엇보다도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항상 즐겁게 살고 무조건 감사하면 우리에게 스트레스와 우울증과 같은 무서운 질병들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강해지고 우리의 육체가 강해져서 어떠한 질병, 스트레스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만 잘 드려도,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참석만 해도, 찬송 부르고 기도 뜨겁게 하고 여러분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성도들 간에 반갑게 교제 나누는데 어떻게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시커먼 구름이라면 즐거움과 감사는 밝은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밝은 빛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에는 돈도 물질도 행복도 넘치겠죠. 오징어 잡이배의 환한 불빛을 보고 밤새도록 오징어들이 몰려들어서 그저 오징어 떼를 잡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편의점의 환한 불빛을 보고 밤에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갑니다. 즐거움과 감사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환한 불빛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항쉬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시범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는 항시범 신앙생활만 하면 스트레스와 우울증과 같은 무서운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행복하고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심리학자 홀메스와 라헬은 스트레스 수치를 연구하여 계산했습니다. 배우자가 죽었을 때는 가장 큰 스트레스 수치가 나타납니다. 곧 100점입니다. 이혼이 73, 그리고 교도소에 들어가는 게 63,
가까운 가족이 죽은 것이 쉬운 53, 질병 부상이 53, 결혼, 은퇴, 임신, 출생, 직업 전환, 부부싸움, 이사, 성탄절. 성탄절이 결혼이 왜 스트레스인가? 나쁜 것만 스트레스 아닙니다. 좋은 것들도 이것저것 준비해야 되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 좋은 스트레스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있듯이 스트레스도 좋은 일도 스트레스가 생기고 나쁜 일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스트레스 수치를 갖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요인은 좋은 일, 굳은 일 가릴 것 없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 승진 등 일상생활의 기쁜 일들도 역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지수가 200이 넘으면 사람이 병들기 시작한다. 더 넘어가지고 300이 넘으면 사람이 속된 말로 미치기 시작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성탄절인데 수치가 30입니다.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것도 30입니다. 임신을 했습니다. 40입니다. 그 여자가 남편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 수치가 몇입니까? 200점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여자는 병들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여자가 스트레스를 다른 곳에서 조금만 더 받게 되면 이제는 아예 미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수치가 올라가기 전에 자꾸 스트레스 받을 일을 분산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 혼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좀 나눠줘서 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의 중요성 우선순위를 정하여 어떤 일들을 먼저 하고 어떤 일들을 좀 나중에 해서 스트레스 수치가 한꺼번에 겹치지 아니하도록 좀 선후를 나누는 그런 것들도 참 지혜로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스트레스 관리의 첫 번째 지침은 스트레스 유발 요인들을 분산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승진한 해에는 주택 구입을 좀 미룬다든지, 배우자를 사별 혹은 이혼한 경우라면 그 해에 재혼하지 말고 몇 년 늦춰서 재혼을 한다든지, 또 여러분 부득불 일이 몰리는 상황에서는 일의 우선순위를 좀 나누어 가지고 서로 짐을 나눠진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스트레스에는 여러분 별명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첫 번째, 무언의 살인자,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슬비인데 한참을 맞고 일하다가 돌아다니다 보면 속옷까지 젖게 되는 것이죠. 스트레스가 조금 쌓이다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병이 깊어져서 어느덧 돌이킬 수 없는 병 문턱까지 와 있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아차 하는 순간 이미 늦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트레스의 징조가 있겠죠. 불안과 초조, 불면, 위장장애, 두통 등의 신체장애가 스트레스의 시작입니다. 이런 사람은 병원에 가도 아무런 병명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스트레스로 인한 그런 것들이에요. 암에 걸린 사람을 조사하니 암에 걸리기 전에 무엇인가에 깊이 신경을 썼었던 사람들이다, 그런 통계가 나옵니다. 스트레스는 무언의 살인자다. 두 번째로 스트레스는 무언의 공격자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사람이 공격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일에도 참지 못하고 흥분하고 소리 지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큰 사건 사고를 저지르게 되는 공격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 스트레스는 인생의 양념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또 다른 별명도 있습니다. 반찬에 양념이 없으면 맛이 없듯이 인생에 스트레스가 없으면 별 재미가 없어요. 적당한 스트레스가 인생을 좀 유쾌하고 활기차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어떤 학생은 시험에 쫓기는 스트레스가 있을 때 시험 전날 밤샐 때에 그때 공부가 제일로 잘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몰아치기, 벼락치기로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겠죠. 우리가 다 경험해 보았지만. 저도 주중에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합니다만 주중에는 잘 가닥이 잡히지 않다가 주일을 앞두고 금요일, 토요일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때 여러분 설교 내용을 잘 마무리하는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가 있어야 여러분 무슨 성취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느 사업가는 남의 사업이 잘 되어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가장 사업을 열심히 하게 된다, 도전의식이 생겨서 스트레스를 받고 더 열심히 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는 어느 날 유명한 부흥 강사에게 부흥회를 요청했습니다. 강사가 묻습니다. 몇 명이 모입니까? 예, 100명 정도 모입니다. 그래요? 당신 교회는 너무 적으니까 500명 이상 모이면 그때 제게 연락 주세요. 그 강사가 좀 대대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자기도 나름대로 일정이 바쁘니까 큰 교회부터 이렇게 다니는 그런 우선순위가 있나 보대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전화를 냉정하게 끊어버렸답니다. 목사님이 쇼크를 받았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좋다, 내가 교회를 크게 키우겠다. 그것이 거룩한 복수를 하는 유일한 길이다. 언젠가 당신은 점점 늙어가고 나는 점점 피어날 것이다. 그때 당신이 나에게 부흥회를 하여 달라고 요청하면 나도 보기 좋게 거절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비록 동기는 순수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열심히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에게 보상을 주셔서 교회가 크게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웃으면서 간증하고 있지만 그때는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는 인생의 양념입니다. 스트레스가 조금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스트레스는 꼭 나쁘기만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좋기만 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스트레스는 무언의 살인자요, 무언의 공격자요, 인생의 양념인 삼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다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비결을 모르면 죽거나 사고를 칩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스트레스 잘 처리하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가운데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야 될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과연 누구일까?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주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많이 밀려왔을 때가 언제일까 생각해 보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붙잡혔을 때, 바로 그때가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을 앞두고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가 생기지 않았나, 그때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불의 응답의 갈멜산으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영광의 변화산으로 가신 것도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는데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은 쥐어 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감람나무가 많았는데 감람류를 짜내는 틀이 곳곳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겟세마네란 이름이 생겼습니다. 감람나무, 올리브를 이렇게 기름을 만들기 위해서 쥐어짜고 밟고 짜내고 하는 그런 틀들이 여러 곳 있었는데 바로 그곳 이름을 겟세마네 동산이라 이렇게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에 겟세마네에서 정말로 겟세마네 기도, 쥐어짜내는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죠. 몸과 마음과 영혼을 쥐어짜내는 기도, 그리고 창자를, 애간장을 쥐어짜내는 기도, 그리고 여러분 땀과 피와 눈물을 쥐어짜내는 결사적인 기도를, 쥐어짜는 기도를 하셨다라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림에서 보신 대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습니다. 보통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얼굴을 땅에 파묻고 기도하셨다는 말은 성경에 이곳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스트레스와 고민이 많으셨는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3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입술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얼마나 많이 받고 계신지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게 될까요? 첫 번째로 자존심이 상할 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짐승은 먹을 것으로 살고 사람은 자존심으로 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존심이 상하게 되면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고 살인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만큼 자존심 상하면 큰 사고를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상대방의 외모나 체형이나 여러 가지 생김새 등 이런저런 것들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긁으면 그 사람은 폭발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자존심을 살려주면 그 사람은 큰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지하도에서 거지가 500원짜리 연필을 사달라고, 그래도 자기도 거지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냥 돈을 구걸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연필 볼펜이라도 마련해가지고, 옛날에 껌도 마련해서 이거 사달라고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연필 볼펜값만 줍니까? 껌값만 줍니까? 아니죠. 거기에다가 좀 더 얹어가지고 그 주니까 주는 사람도 좋고 받는 거지도 자존심도 세우고 서로 윈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두 500원을 주면서 그를 동정하면서 그까짓 그 연필은 받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때 한 신사가 지나가면서 연필 하나를 사면서 말합니다. 당신과 나는 사업가입니다. 나는 비싼 물건을 파는 사업가이고 당신은 500원짜리 연필을 파는 사업가입니다. 사업 잘하십시오. 그렇게 격려하고 지나갔습니다. 그 거지는 구걸하려고 500원짜리 펜을 들고 있다가 자존심이 살아났습니다. 그렇다, 나도 사업가다, 나도 사업을 잘해보자. 그리고 나서 그는 나중에 영국의 신문사의 사장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자존심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세워주니까 큰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자존심 상할 때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였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구세주로서 죽고 계신데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조롱과 모욕을 일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더니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데 어떻게 메시아냐? 기적을 많이 행하였으니 너는 내려오는 기적도 한번 보여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정말이면 그 증거를 보여주라. 이렇게 조롱하면서 침을 뱉었습니다. 정말 자존심 상할 때였습니다. 참기 어려운 모욕을 당하고 있어서 예수님은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오해를 받을 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고 오해를 할 때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본래 의도와 달리 정반대로 오해를 하고 다른 말을 할 때 속상하고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해설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를 보고 이빨을 보이면서 웃지 마세요. 우리는 웃으면은 이가 그냥 멋지게 보이도록, 환하게 보이도록 크게 웃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를 보이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웃는 얼굴이지만 개에게는 공격의 표현이기에 잘못하면 개가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개에게는 이빨을 보이면서 웃지 마세요. 여러분, 개가 사람을 오해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극심한 오해를 받고 있는 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백성들을 이끌고 민중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의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독립운동의 대장이다, 이런 오해를 하여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틀에 매달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병이어 기적 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우리 민족을 로마에서부터 구원할 독립운동 대장이다, 그런 오해를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심경을 38절에서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들도 이럴 때 인생에 한두 번씩은 있었잖아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 말씀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해받을 때 아파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가장 큰 오해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그렇게 스트레스가 몰려와도 예수님은 받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멘토시고 삶의 믿음 생활의 모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결론에 주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어떤 경우를 만나더라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비결이 들어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맡김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거죠. 맡겨버리면 왜 내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직장에서 내가 맡고 있는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분산해서 다른 사람에게 맡겨버리면 그 사람이 그 짐을 대신 지니 나에게 스트레스가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39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멘. 이 말씀 속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는 의미, 철저한 복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주어도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모든 스트레스를 해결하여 주실,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 순종하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사람들은 비웃으며 침뱉습니다. 얼마나 큰 모욕입니까? 자기가 살인 강도들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얼마나 큰 모욕입니까? 수치입니까? 지금 로마 병정들은 죽어가는 예수님 아래에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야속하고 큰 스트레스를 받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사람들은 같은 사건에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조건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조건에서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또 원망하겠죠. 지금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요청을 했어도 쿨쿨 잠만 잡니다. 참으로 야속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 고통의 죽음의 잔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적 분인나가 아무리 그를 격동하게 하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술을 마신 듯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대적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니 그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응답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21편을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여유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유. 여러분, 똑같은 말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여유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내 뜻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 그 여유를 갖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대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그것에서 옵니다. 그런데 현실에 맞지 않는 골짜기가 있어서 참 고통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 당대에 평생에 세계 복음화를 이루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2000년의 먼 기간을 두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실 여유를 예수님은 갖고 계셨습니다. 느긋하게 2000년 동안 세계 복음화를 이루실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은 자신이 할 일 오로지 곧 12명의 제자 양성에만 힘쓰셨다. 그 12명의 제자가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복음을 전파하여 세계 복음화를 2000년 동안 이루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느긋하게 여유를 갖고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유 있게 하니까 예수님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내일 못하면 모레 하면 된다. 그런 여유가 있습니다. 오늘 걱정은 오늘 하라. 내일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하도록 내버려두라.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유를 가지라는 것이죠. 꼭 내 뜻대로만 해달라고 요구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지, 내 뜻대로 안 되어도 아버지 뜻이 어떤 것이든 무조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여유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떤 문제에 부딪혀도 가볍게 웃어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소나 돼지에게는 스트레스가 없다고 합니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물에게는 위궤양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신병자들에게도 스트레스가 없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헤헤 웃어 넘기기 때문에 정신병자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위궤양도 없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히히거리고 웃고 그냥 넘기면 됩니다. 자기가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느 기자가 장수마을을 취재하고 다른 지역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조사했더니 그 중에 하나가 낙천적으로 살면서 웬만한 일은 그냥 그까이 것 하면서 넘길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큰 문제가 생겼어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옛날에 더 큰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이 문제도 지금 죽을 문제처럼 보이지만 또 지나갈 것이다 라고 낙천적으로 여유 있게 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면 도리어 더 큰 스트레스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1000m를 달리다가 도저히 체력이 약하여 뛸 수가 없다면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현명하죠. 무리해서 계속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가 쓰러지거나 죽는 것보다 목표 달성 못하는 편이 얼마나 나은 일 아닙니까?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겼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40일을 완수해야 되겠다라고 계속 금식 기도하다가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힘들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죠.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승진하지 못하는 것이 승진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죽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당선되지 못하는 것이 당선되려고 몸부림치다가 무리하는 것에서 그래서 죽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낫다. 목표에만 매달리지 말고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유를 가지고 맡겼더니 예수님에게는 스트레스가 없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 더 좋게 해주실 줄로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같이 계심을 또한 믿어야 됩니다. 구하면 주실 줄도 믿어야 됩니다. 구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응답을 되고 안 되고 좋은 거 받고 못 받고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됩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믿어야 됩니다. 한 외과 의사가 말합니다.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수술했는데 놀라운 것은 암덩어리가 너무 작아 간단한데도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온몸에 암세포가 다 퍼져서 곧 세상을 떠나야 될 사람인데도 25년을 그 암덩어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보았다. 인간의 이성 생각으로는 도저히 답을 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 참으로 신비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스트레스가 극심할 때 두 번째 42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할까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45,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던 마음이 완전히 해소되고 평안해지고 해결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문제 해결이 되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맡김의 결과, 기도의 결과,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심령이 평안해졌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기도하기 전에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시던 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났더니 여유가 생겨서 믿음으로 확신이 생겨서 이제는 자고 쉬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믿으면, 예수님처럼 맡기면, 예수님처럼 여유를 가지면 되는 줄 믿습니다. 매나 독수리가 하늘을 날고 있을 때 때때로 까마귀나 딱새의 단체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독수리나 매는 이런 새들에게 공격할 힘이 있지만 단체로 공격할 때에는 같이 상대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늘로 높이 솟구쳐 올라가 버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까마귀나 딱새가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고 제풀에 꺾여서 물러간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부딪히고 다투고 싸우지 말고 한 차원 더 높은 신앙생활로, 한 차원 더 높은 고차원적인 영적인 삶으로 이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고 감싸 안고 이겨버리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스트레스가 생기도 믿음으로 한 차원 더 높은 고차원적인 신앙생활로 다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신앙의 아름다운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은 넉넉히 이겨낸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놀라는 것이 있는데, 천국에는 모든 좋은 것이 다 있다고 했는데 없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무엇이 없습니까?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천국에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첫 번째 무엇이 없습니까? 눈물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망이 없고, 세 번째는요,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이 없고, 네 번째는요, 아픈 것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부정적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좋은 것들로만 가득 차고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스트레스가 없는 곳이 천국이다. 이런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교회도 작은 천국, 스트레스가 없는 곳을 만들어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주지도 않고 주어도 받지도 않고, 여러분, 작은 천국을 이 땅에서 건축해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